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거울일 뿐이다. 세상을 강제로 바꾸려는 인간의 투쟁은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것처럼 무익한 짓이다. 거울을 그대로 두고 그대의 모습을 바꿔라.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대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꿔라. 당신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으로 자신의 주변을 두른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 집을 넘어서서 세상을 짓고 그 세상을 넘어서 천국을 짓는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완벽하다. 당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라. 당신의 능력은 그만큼 충분히 위대하다. 당신 마음속에 순수한 이상이 당신 삶을 얼마나 빨리 순응시키냐에 따라 그만큼 펼쳐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빵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끈질김으로 인하여 결국 일어나 그 요구대로 그것을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빛은 의식이며 의식은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날지라도 결국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무한하게 많은 상태들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나누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에는 실제로 분리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부자, 가난한 사람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존재 중심인 의식은 내가 가진 자아관념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의 존재 중심에는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며 이것이 수많은 형태들과 자아관념을 외부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재함에 대한 인식은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면 인간은 좋든 나쁘든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가 됩니다. 나에 대한 자아관념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결정짓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런 원인에 대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당신이 병을 앓게 될 때 당신은 병의 원인이 나는 건강하지 않다 라고 정의된 자아관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재료가 그 자아관념에 맞춰 특정하게 배열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맞춰 첫 번째 원인 재료인 내가 재배열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 외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 내가 전제한 것에 맞춰 내가 재배열되고 그것이 외부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I am, 나는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 그것들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실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아관념이 그 존재의 형태와 환경을 결정짓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 달라지면
당신의 세상도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 무엇이든 당신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관념과 같아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거지와 도둑은 다른 마음들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력을 지닌 쇠조각과 자력이 없는 쇠조각은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분자들의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특정한 궤도를 도는 하나의 전자가 자력의 단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쇠조각이나 어떤 다른 물체가 자력을 갖지 않을 때에도 전자들이 회전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력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외부에 나타나거나 감지할 만한 자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입니다. 전자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온갖 방향으로 뒤섞일 때 그 쇳덩이는 자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들이 순서대로 정렬되어서 다수의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그 물질은 자석이 됩니다. 자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건강, 부, 아름다움, 그리고 천재성은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마음의 배열 상태, 즉 당신의 자아관념에 의해서 외부로 구현될 뿐입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란 당신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동의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망상입니다. 한 사람이 겪게 되는 것들 모두는, 즉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 모두와 그 사람에게서 비롯되어 일어나는 일들 모두는 그의 의식 상태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식은 그가 생각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모든 것, 믿고 동의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기 상층부의 기온이 변해야 그 결과로 비가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의식 상태가 변해야 그 결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의 방향과 관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동일한 마음의 재료인 의식의 배열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당신 자신의 자아관념이라는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당신의 자아관념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이라는 연극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그 드라마 안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당신이 전제한 것들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맛볼 열쇠를 갖게 됩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제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중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갈망, 열망, 강렬하게 불타는 욕망입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현재의 자신과 달라지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강렬하고 불타는 욕망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도와 결합하면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천이 됩니다. 모든 성공적인 여정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한 위대한 열정들 안에는 강렬하게 집중된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먼저 욕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부동 상태를 키우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나이팅게일에 붙이는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졸린 듯한 마비 상태가 감각들을 잠재우는구나. 마치 내가 동미나리에 취해버린 듯하다. 그것은 잠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지니고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마음대로 유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상당히 많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 기운 없이 누워있을 때 이런 상태가 쉽게 유도되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체적 부동 상태에서는 정신력이 증가함과 더불어 절대적 고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더 증가시킵니다. 이런 시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요히 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몸은 정지하고 감각의 문이 외부 세계에 닫힐 때 더 거대한 마음의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할 일은 만일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실제로 경험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상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현실로 안내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상상 속에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상태나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껏 당신 것이 되지 못한 자질 같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원하는 것들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이러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까지 당신 자신을 이 느낌에 완전히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 상태는 몽상과는 다릅니다. 이 상태는 통제된 상상력과 꾸준하며 집중된 주의력의 결과입니다. 몽상은 통제되지 않는 상상의 결과입니다.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저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오로지 통제된 상태에서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의 의식을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부동 상태는 자발적으로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서 최소 노력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욕망, 육체적 부동 상태,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전제. 이 세 가지는 당신이 목표한 것과 당신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은 그렇게 됨을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즐기고 당신이 그것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순간 당신은 결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한 가지는 이 법칙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법칙은 전기의 법칙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목적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상하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또한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어떤 이미지도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고 상상 속의 형상들을 외부의 사물들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조지 칼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차원 공간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웅장한 비전들, 오랜 시간 전에 잃어버린 종족의 모습들, 소리들과 얼굴들과 목소리들, 무한한 우주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번개처럼 퍼지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력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느님, 신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상상력이 진정한 당신 자신입니다. 상상으로 본 세상이 당신의 진짜 세상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였던 사건들의 경로를 성공적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주의력의 움직임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주의력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연습해 보세요. 밤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순으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나중에 한 일, 즉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역순으로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날의 첫 번째 사건, 즉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운동을 하면 특정한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 당신의 집중력이란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관념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미래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집중력을 발전시키고 통제해서 원하는 것에 의식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주의력을 내부로 향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이것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조만간 당신은 당신 내부에 존재하는 힘의 중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당신의 더 큰 자아인 진정한 당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부에서 의식의 움직임을 통제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생명의 얕은 표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그 전제를 지금 당신이 밟고 있는 이 땅보다 더 단단한 토대로 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을 현명하게 가지치게 하면 더욱더 행복하고 고상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스럽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치기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을 다른 곳에 가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차지하여서 그것을 주장하고 이미 그렇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의 자아관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 모두를 상상 속에서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당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사랑스럽고 좋은 것들은 필수적입니다. 그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이 바라던 존재가 이미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 행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전제의 법칙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해보자면 삶 속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전제한 것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상상을 통해 소망이 성취된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을 끝마친 후에 당신은 육신이 없는 이러한 소원이 성취된 상태로부터 육신이 있는 조금 전의 장소로 빠르게 되돌아옵니다. 그 후에 저항할 수 없는 전진운동이 일어나 당신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현실에서 소망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곳에 비로소 육신을 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신입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창조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담겨 있었던 것이 외부에 현현되어 나타날 뿐입니다. 창조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지 인식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더 많은 부분을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을 듣기 전에 이전에 이미 들은 것 같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이전에 만났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 처음 본 장소나 사물이지만 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는 당신 내부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경이로움을 점점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더 크고 장엄하게 경험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인류가 과거에 겪었었거나 미래에 겪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특정한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뜻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의식 상태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욕망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꾸준히 집중하는 주의력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당신의 영, 즉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처럼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창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그대가 이미 바라는 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또 다른 의식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의 상태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신, 그 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건너가기 위해서 당신은 단순히 감각을 확장해서 당신이 상상 안에서 만지는 것을 믿고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의 영에 완전히 들어가면 됩니다. 최소 작용의 원리는 행성의 궤도로부터 빛의 파동 경로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의 모든 사항에 적용됩니다. 최소 작용은 최소의 에너지에 최소의 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현재 상태에서 바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 당신은 최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단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작용입니다. 마음작용은 최소작용과 동등합니다. 그런 마음작용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최소화된 행동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빠르게 이동하지만 급함은 전혀 없이 목표에 애쓰지 않고 도달하게 됩니다. 전제의 힘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 당신은 그것이 최소작용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전제한 것들이 당신의 경험을 결정짓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제는
외부에 실현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전제되어진 관념에 맞춰 일어나게 됩니다. 전제의 법칙을 현명하게 작동시키려면 당신은 마음속에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서 되고 싶은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할 때 미래는 곧 현재가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은 안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뭇이 될 것이다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의지는 항상 지금 그렇다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자아가 지금 이미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망의 끝은 이미 됨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을 됨으로 바꾸세요.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것이 현실로 굳어진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사람들이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건들마저도 전제의 법칙의 논리적, 필연적 결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실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의지의 환상을 갖는 이유는 이 우주 전체가 전제의 법칙에 근거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당신이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납니다. 당신이 전제한 것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생각과 행동의 지시를 내려서 그 전제한 것들을 성취하게끔 인도합니다. 유일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원하는 어떤 생각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뿐입니다. 그 생각이 이미 사실이 되었음을 전제해야 그것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창조가 끝났기에 당신이 바라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은 의식 안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기에 원하는 것들을 아직 보지는 못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완전히 내면의 시야로 복구하는 것이 전제의 기능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전제한 것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당신이 전제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눈, 신의 눈, 즉 상상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진정한 당신 자신입니다. 상상으로 본 세상이 당신의 진짜 세상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신입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대가 진실하게 생각한다면 그대 생각이 세상에 굶주린 자들을 먹일 것이다. 진실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말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것이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그대가 이미 바라는 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